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거닐 때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삶들을 누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안식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와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문 앞에 나와 하나님 사면을 보아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눈앞에 선합니다. 죄 많고 헛물 많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다스리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의 신은 이 땅을 감찰하시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대리니 대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높는 아침부터 힘써서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것이라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딱딱해진 것은 없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는 것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생각들이 깊어졌고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것도 너무 무료한 일이라 못 썼던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가족끼리 더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것들이 익숙해지자 그리워했던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성도 간의 식탁 공동체, 성도 간의 나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기억이 될까 두렵습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이제는 이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사람을 만날 때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주님,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더 간절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편하게 드릴 때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에스다 전사님이 EM을 맡으시고 강일영 사모님이 유치부를 맡아 수고하시게 됩니다. 당분간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1시에 예배에 EM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1부 예배를 참석하신 다음에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에스다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작년 예배는 1부와 2부가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하나씩 띄어서 대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되는 거는 동그란 표 있는 쪽으로 대면 이렇게 서로의 거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들어올 때 저렇게 열을 재는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우리 목사님이 정상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저희 세정제, 저희가 마스크도 좀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헌금함은 그냥 저 위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요. 화물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창문들은 지금 다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좀 더 이제 소개를 더 하려고 하면 화장실은 2명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가 다음 주부터 오픈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산타아나고요. 지금 산타아나가 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화요일날 국률 사역을 할 때 보면 마스크들을 거의 안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같이들 모여 다니시는 민족적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아서 지금 레이에디 레이에스 교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바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 화요일날 하는 국률 사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지역을 봉사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더니만 PCUS 총회에서 저희에게 4,000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모이는 것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지금 조그만 교회들이 문을 안 열 수도 없고 열면 사고 터지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저는 이 산타아나 지역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이때야말로 교회가 그들의 정확한 이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저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감독님을 모셨어요. 감독님은 이우리 감독님이시고요.
저렴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쓰는 분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에스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irus that started in Wuhan, China, caused the world to shut down in March 2020. As of May 22nd, COVID-19 has spread to 214 countries, infecting 5,212,476, and has taken the lives of 336,400 people. And the numbers keep increasing. Because of this pandemic, many workplaces have shut down, and 33.5 million people have filed for unemployment. Unfortunately, even those here in Santa Ana, California, have not been spared in this pandemic. Many of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virus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and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 has been on this painful journey with them, helping to alleviate some of their needs through the Compassion Ministry, a food pantry program. The food pantry program started in 2013, and for almost 8 years, folks have been coming to receive boxes of food.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that have been coming for help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has been truly shocking. Those that serve in creating food boxes are busy starting early each Tuesday morning. Working together with those from Ray to Reyes Church, where we previously only needed to make 100, we now have to make 350 food boxes during these trying times. The volunteers are steadily becoming busier each Tuesday as they become more aware of those that are in desperate need of help.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is food pantry ministry is because we are concerned about the people they need food. Maybe some people don't understand the situation, but we as a church, we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we want to help them. And we want to show them that God loves them. 그냥 좋은 생각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되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근심걱정 많죠. 뭐 코비드-19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사실 또 내 스스로 또 프로텍을 해가면서 하면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또 이게 또 완전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Although the day started early for prepping each food box, they are not given out until 5 o'clock in the afternoon to those that have lined up to receive a box. When churches were no longer able to gather together,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s leadership thought hard about how to maintain this much-needed ministry. The leadership decided that no matter what happened,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 could never abandon the food pantry program. And so, just a few months later, a lot more people began to come and to wait. The lines are long for those in their vehicles and also for those who have come on foot. Although it's tiring to wait, many have bright smiles
And this is what some have to say. Dice que a qué horas vino usted hoy. Hoy me vine como a las 12:30. Dar unas palabras de parte de la ayuda que estamos dando ahorita. Ok, muchas gracias por la ayuda que nos dan, porque nos sirve bastante por esto que estamos atravesando. Y nos ayuda mucho para darle de comer a nuestros hijos, mucho porque nos ayuda. Ahorita hay mucha necesidad para toda la gente. Y nosotros venimos porque siempre hemos venido aquí a esta iglesia. Siempre hemos venido todos los martes. Y pues por eso estamos aquí, mira, debajo del sol caliente, porque es una ayuda tan grande. Pues nosotros no tenemos ninguna ayuda de nada, lo único que venimos a traer es esta ayuda de aquí de la iglesia. ¿Y a qué horas vino? A las 2. Today, God's love flows to those that are in need through our compassion ministry. We believe the Lord wants to go beyond human limitations and to use this ministry to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o those around us.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걱정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나는 이 코비드-19이 강도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누구의 친구인가라고 할 때 진정한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장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God is love.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We look forward to the amazing things God will do through this ministr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상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나눔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였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가리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복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주되는 말은 싫어합니다. 복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번영하다, 번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화롭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번영신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왜 틀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쓰여져 있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써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를 쓴 것이 바로 구약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좋은 얘기인데 번영신학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하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번영신학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주체가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쏟아지는 돈벼락 맞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을 줬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마저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머릿속에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한국의 무당들이 돈을 많이 받는 굿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무당입니다. 이 저주를 위한 굿이 비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물건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것처럼 그 사람의 그림이나 허수아비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찌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주굿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저주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고 싫으면 흔하게 하는 가장 심한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뭘까요? 이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한 푼 주십시오, 밥 좀 주십시오. 이게 빌어먹는 거예요. 거주가 된다라는 말이 빌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부자 될 놈 같으니라고, 이런 대대손손이 잘 될 놈 같으니라고 이래야지. 그 저주하는 거 참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니 뭐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겠어요? 성경적 저주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저주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저주가 일어나나 먼저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5절과 46절에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마지막 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대략 5배 정도 저주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이라고 하는 건 들을 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감각을 청이라고 하잖아요. 이 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다, 그러니까 오베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의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잖아요. 듣는다고요. 근데 듣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청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순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포됐어요. 그런데 듣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화가 나요. 여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듣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난의 문제가 없어지는 세상은 없어요. 가난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것들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끄트머리들은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추수해서 이게 곡식단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집으로 옮기다가 맨 마지막 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가서 그거 가져가지 말고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가지고 갈 때 가다가 흘리는 것 도로 멈춰서 그거 줍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가라는 것이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나중에 좀 덜 익은 건 남겨놔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못 먹게 되면요, 마음이 이렇게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움직이게 된 데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는 뭐였냐면 10계명이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깨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닌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떠난 적이 있느냐? 아니요. 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부부인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배우자하고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의 그 거리가 마음속에선 가장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적인 정의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칼날의 뜻, 저주하다라는 말, 구약에는 저주한다라는 말을 두 가지가 쓰는데, 이 신명기의 저주는 칼날입니다. 이 칼날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볍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더 못할 상대로 낮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줬는데 이제는 없인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제가 옛날에 썼던 핸드폰이 3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비싸게 주고 산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핸드폰으로 바뀔 때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이렇게 메모도 있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때 되면 꼭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관했습니다. 그때는 새 거를 사도 이것을 꼭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또 그거 킬려면 전원 그 선 맞추는 걸 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1년이 지나도록 안 쳐다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돈벼락 맞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복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멀리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멀어진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십자가 사랑, 용서, 회복, 은혜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전혀 감동이 안 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망했을 때 교만해지나요? 너무 잘 될 때 교만해지나요? 자신이 별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해지나요?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47절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공동 번역이 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 볼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아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은 까닭이다. 모든 것이 남아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남아돌고 써도 남아돌고 그냥 뭐 집안에 싸도 남아돌고 그냥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부자였습니다. 거기는 비가 내릴 때 빨리 내려도 안 되고 늦게 내려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 풍년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저주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이 강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8절과 49절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던 큰 나라는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가나안의 7 부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크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도만한 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는 7 부족이니 뭐 큰 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부족 국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언어적인 곳이 다 세모족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비슷한 언어를 썼어요. 조금 다르지만 다 통하는 거였어요. 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분들하고 스페인 언어를 쓰는 분들이 만나면 의사소통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단어가 70% 정도가 발음만 조금 다르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쓰는 한자어 있잖아요. 그 한자어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정도 전했을 때는 중국 분들이 그 발음으로 썼다고 그래요. 당나라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한자로 읽는 그 단어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말과 한국말은 자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말을 배울 때 한자를 아는 분들은 발음을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무슨 과를 나왔죠? 국어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국, 미국, 미국, 영국, 인국, 이게 다 비슷해요. 한국말로 너가 기분 나쁠 때 너라고 안 하잖아요.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이 네가 중국말로 너라는 뜻이에요. 사랑합니다가 사랑 애자를 쓰잖아요. 한자로는 애를 나눠서 아이로 써요. 그래서 아이 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도 했어요, 미국도 했어요, 영국도 했어요. 어디를 안 했어요? 천국을 안 했어요. 천국은 티엔국. 몽골어는 한국 사람들과 이 어순이 일본말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던 최원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분들은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10년을 공부해도 그 발음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6개월만 가면 몽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워서. 그러니까 이 근동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얘기한 다음에 대략 그 다음부터 900년 후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명말하는데 그때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 나라는 아시리아고 한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이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국제어가 뭐였냐면 아람어로 바뀌게 되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람어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오늘날 영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때때마다 아람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실 만큼 그 시대에 아람어가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치겠다라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신하들이 내려와서 유대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기 전에 남유다의 신하들이 그 아시리아 장수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아람어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유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람어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언어가 그 아람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볼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람어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말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예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대입니까? 이들은 나라를 정복하면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50절 51절 보세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시리아가 다른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나 이 조사 들어갔는데, 이 모든 문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18세기에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큰 성 니누에가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토굴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수많은 역사적인 사적들이 나오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과 그들이 거의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왕조가 계속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른 나라들을 쳐서 그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게 행동을 했는지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옛날에 비교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 전대 왕이 이렇게 다스렸으면 나는 이렇게 다스리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포로를 잡으면 안 죽여요. 팔을 하나 자르고 다리를 하나 자르는 거예요. 코를 자르는 거예요. 안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의 무덤이 햇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덤을 다 베앗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그 나라에서 죽었던 왕들을 모두 다 태워서, 그 죽은 시체를 태워서 그 뼈를 가지고 아시리아로 갔어요. 그건 누가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그냥 대항하다 걸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게 사람을 끌고 갈 땐 사람을 쇠고 장기로 다 연결을 해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너무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무서운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사작전이에요. 고사작전 한다는 건 뭐냐면, 성을 빙 둘러싸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셧다운이라는 걸 했잖아요. 집 밖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조금 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들 코스코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 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곳에서 계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딱 우리가 2달 전에 경험한 거예요.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그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삥 둘러싸고 어떠한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 게 읽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그건 뭐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착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자기 아내가 또 다른 형제가 그거 먹는데 달려들까 봐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착했던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이 그거 먹을까 봐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고난을 나눔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2008년도에 그 탈북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렸던 그 만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시하고도 연결하고 막 해서 다 될 뻔했는데 중간에서 그 일을 준비하던 분이 이분이 정치에 야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하고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양반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드러나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알튼 먹으면서 안 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받고 미국에서 그걸 오픈하기로 얘기하고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들이 그림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온 식구가 다 굶주려서 이제 그냥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죠. 한참 어려울 때. 근데 엄마가 그냥 막 정신이 없어 배고파서 이제 그 부엌으로 가는데 멧돼지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빨리 그걸 잡아서 삶아서 가족들한테 먹였어요. 자기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배고플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나만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이 없도록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네가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정말 무서운 거. 정말 무서운 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병들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망했다가도 일어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병이 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신실해지고 더 괜찮아진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본인이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두렵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52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해봅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물을 다 주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서 거기 있는 금까지 다 줬어요. 이제 줄 것도 없어요. 근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의 그 협박의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요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참 근래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영어 단어를 요즘은 정말 흔하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울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 대한민국에,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지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시리아 군대가 어떤 소리에 놀랐는지 서로 적군이 기습한 줄 알고 깜깜한 밤에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죽이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복된 가족은 둘이 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꼭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축복과 저주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거리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만큼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와 멀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영생 집사님, 줄리 집사님, 사랑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두 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라빈과 캐더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상현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 꽃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두 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정동아 정기영 집사님,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동일 형제, 우리 준혁 형제, 화영이 그 손주들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최원욱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하나님 두 분의 삶 가운데 갇혀 주시고, 우리 문홍 형제, 지연자매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데 사람을 보니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어머니, 부모님들 때문에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아버지께로 나아옵니다. 알았습니다. 고통받는 것도 복인 것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가 어지러운 것들, 허리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들, 일어서고 앉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위장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 어려워서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의지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고 내 마음으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해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